안녕하십니까. 항존직 훈련을 받고 있는 장진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책 없이 많이 울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물도 항아리에 쌓아서 보배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온유 교회가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침내 온유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 책은 박영호 목사님의 지필로 많은 것을 이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첫 장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낯선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났던 이들은 하나같이 그 길에서 당혹감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의 광야에서 시야 밖에서 오는 부르심을 발견한 이들은 세상에서 견고하고 소망의 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불안의 빛이 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교회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만들어내는 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부르심으로 돌아간다면 위기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고민하며 이 교회를 떠받치는 4가지 기둥을 차례로 그려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배가 구원이다. 목차가 있습니다. 예배가 구원입니다. 둘째, 섬김이 치유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성품이 교회이다. 이 네 기둥의 주초를 든든히 놓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기보다 우리가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두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가지고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박영호 목사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이 책에서 특별히 인물들을 놓고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배가 구원이다. 목차를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모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역사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을 창조한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평범한 청중이 바뀌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평범한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평안을 얻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신실한 헌신이 힘들어질까요? 다른 무엇이 내 중심을 점령하고 독점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무엇이 세속적 욕망이나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사역의 성공이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야망이든 욕심이든 열등감이든 은밀한 죄이든 무엇이든 간에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건강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심하게 망가져버린 이 세계의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분을 예배하고 의지할 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리는 샬롬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되돌아오는 것, 말씀에 비추어 늘 회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구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치유이다. 섬김이 왜 치유일까요?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예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김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걸음마, 그다음 말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보고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부터 섬겼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심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이죠. 이 세상에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행동,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절대 타자 앞에서 자기를 발견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덜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카메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때 초점도 맞춰야 되고 거리 조절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총점을 맞추고 말씀에 맞추어서 잘 맞춰서 섬김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저자가 말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섬김을 통하여 치유받는 그런 예수님의 전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장년 교인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이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바로 섬김입니다 라고 저자는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또 많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주위에, 저도 또한 코로나 때 섬김을 받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섬김을 받았고 또 많은 주위에서 전화통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섬김을 받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통계 데이터에 묶여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통계를 잘 읽을 필요도 있지만 영적 중심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열심은 귀한 자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이슈가 되는 것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어린아이가 잃어버렸다는 그런 몰래카메라 그런 것도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주위에 내가 치유를 받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치유에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에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습관의 영성이 됩니다. 습관이 3강, 습관이 영성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습관은,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셨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산상성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좋은 습관은 연쇄적 반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좋은 습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예전에는 화부터 내거나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만한 일에도 침착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산책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길을 걸을 때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가꾸어냅니다.
영적인 습관 그리고 많은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강 성품이 선교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나님 시선에서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판단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부터, 우리의 성품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데는 많은 비극이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성품이 선교이다에 가장 저자가 인물을 두고 말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유대인은 물론 무슬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이 아니더라도 그걸 고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좋은 성품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내 희망입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박영원 목사님, 이 저자도 분명하지 않고 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다고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도 힘이 실리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마침내를 붙인 이유는 교회가 희망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4가지 항목을 전제로 두었고 맨 마지막에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특별한 마을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당연히 그 마을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베들레헴 마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살고 살아가시면서 많은 행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교회를 희망으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